회개와 진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부리는 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수종들게끔 찬양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영으로 창조된 천사가 이 일을 거부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천사는 악을 행하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와 사람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된 천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되지 아니했어요. 영으로 창조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 안에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천사는 선한 천사예요. 선을 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와 내 자리가 같아질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는 악을 저지르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천사의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 하는 일은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천사가 갑자기 말이야 마음이 높아져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천사가 타락했다.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흑암에 갇혀 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이 우주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종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어요. 이걸 영원한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밑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 밑에 요리 바닷가가 있고 요리 바닷가 밑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중, 우리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를 흑암의 권세자라 그래요. 이 흑암을 우주, 이 하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늘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곳에 가요.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하늘에 갇혀버렸어요.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누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저기 갇혀버렸어요. 마귀가 저기 갇혀가지고 사람을 이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야 저 나무에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다가 자기 보호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이 흑암에 갇혀버린 저 마귀가, 루시퍼의 졸개들이 지금도 막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야.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아주 그냥 말을 듣고 막 눈이 확 밝아져 너무 맛있는 열매로 보였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 하와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거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누구를 선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과를 선택해서 먹지 아니하고 마귀가 이야기한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시켜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야 귀가 열리고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그 자유의지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먹고 나서 이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로 말미암아 치마를 삼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타락해서 자기의로 사는 인간, 즉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 일한다고 덤비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말이야 하나님 일 하지 말라고,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 일이야,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일한다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실상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 하나님 일 하지 않는다, 너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 일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 영광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이야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이 왜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 꼭대기에 누구의 이름을 낸다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 자기의 이름을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 나 오늘도 하나님의 일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지,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된 자유의지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라, 제발 주님의 일을 좀 하지 말라고 전해라. 주님의 일 좀 하지 말라고 좀 전해라. 여러분 주님의 일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거듭나야 돼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고후 7장 10절. 고후 7장 10절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전파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는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복음으로 준 거라 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준 거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했는데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마귀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신다. 따라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고전 1장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전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려 함이로되 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례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자 이제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저거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돼요.
지금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세미나 때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인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니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성경을 그렇게 암송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그래요? 성경을 체험을 해야 된다. 참,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저 성경 구절들은 내가 실제로 다 체험한 겁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을 했다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성경을 막 암송하고 성경을 막 통째로 다 암송을 해서 걸어다니는 바이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암송을 했어요. 신구약을 다 암송을 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책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실제로 저 성경 구절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저 성경을 내가 이면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문자를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5절부터 봐요. 5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들도 저 세 가지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충만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보고 야, 이 모든 제품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도 그렇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이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당신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세례, 생명을 얻는 세례라니까요. 생명을 얻는 세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제부터는 비옥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을 죽으셨구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구나, 내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줄 두 번째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제 믿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지금까지 나를 말이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의 권세, 그 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밟아버렸구나, 박살내버렸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런 회개도 회개입니다. 그건 제사함의 회개라고 그래요. 저 생명을 얻는 회개는 질적으로 차원이 있어요. 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저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이 다시 한번 4절 봐요. 4절 보면은 증거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입니다. 중언하시는 세신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저 증거가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게 증거가 그 증거가 없으면 안 되죠. 저 증거가 막 나타나는 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그러니까 제사함을 얻는 회개. 이 제사함을 얻는 회개는 요한의 물 세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사함을 얻는 세례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생명을 얻어 버려야 돼. 저 회개가 막 터져 나와 버려. 저 회개가 터지려면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물과 다시 한번 더 봐요. 세신이 7절인가요? 7절 봐요. 중언하시는 이는 세신이 8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저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이야 암송을 하면서 말이야 수요일날 세미나를 진행을 했더니 성경을 띄울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고장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암송하는 성경을 다 체험을 했다니까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는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 아멘. 왜냐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성경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면 저 성경이 나를 살려내기 때문에 저 기록된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저 진리가 나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전 5장 10절이 아니라 2장 10절.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잘 보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알아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아멘. 오직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자 보낸 사람은 내가 내 지혜 내 사상을 말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내가 실제로 저 말씀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아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그 깊은 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를 밟아버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다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입니다. 너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기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저 이름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 이름 못 가져요. 머리에는 가졌는데 그 안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아멘. 골로새서 3장 2장 17절인가? 골로새 3장 17절 봐요. 이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제발 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저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더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주님의 일 좀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말이야. 아주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어디야 저기 막 동남아로 막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일하고 했다며. 자기 일하고 했. 하나님의 일 제발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지 마세요. 무슨 뭐 분강사 협회 회장 무슨 어느 지역에 말이야 연합회 부회장 뭐 이렇게 이력서 막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루시려면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저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 보겠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저걸 이제 저 생명을 가져야만이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2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제 미혹 안 당해요. 미혹 안 당해요. 그런데 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저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미혹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말해 2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다니까. 너 제발 주님의 일 좀 하지 말아요. 주님의 일 하지 말라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일처럼 쉬운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9절입니다. 2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 2서입니다. 장노인나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여기 잘 보세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행하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심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일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일을 하라니까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막 청소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의 일종은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하하하하 희락 기쁨이 넘쳐난다 이거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그렇죠. 없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한번 착 분리 한번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봐요. 5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걸 저 행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던 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80%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봤더니 다 행위 구원, 행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율법을 줘요. 율법을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를 해요. 열심을 내라, 헌금을 1000만원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막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서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교인이 몇 명이냐, 오늘 몇 명 모였냐, 어쩌고 저쩌고, 사이즈가 크냐 작냐, 그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막 내보내서 강건하게 채워라, 내 집을 강건하게 채워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제발 주님의 일 좀 하지 말라. 주님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면은, 진리 안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57절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55절과 56절, 57절과 58절은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맨날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일 안에 너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막 그냥 교회를 말이야 아주 그냥 5층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를 하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질과 희락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아멘. 저게 복이란 말이에요. 저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막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주식도 막 샀으면 말이야 막 200%가 올라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니까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선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일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서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건 눈에 보이는 성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세요.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봐봐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니까 그걸 헛된 게 아니라니까. 다 준다니까. 너 말이 무슨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이번에 말이야 내가 책을 좀 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가 막 폭포처럼 막 쏟아져 넘쳐나는 거야.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은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나. 지금 진리로 살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종을 주었지. 예, 우리 3,333명의 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